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있으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또 3월의 말이 우리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찬양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주의 말씀을 따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따르 되시는 능력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고 힘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저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다른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바라보며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앞뒤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버나드 쇼가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기가 너무 아깝다라는 그러한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2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2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대 젊은이들이 정말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어른들 눈에 보면은 60대 또한 70대 어른들 눈에 보면은 이 2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워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20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젊음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맛있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떡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떡은 그렇게 크거나 또한 내 떡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떡들이 더 좋아 보이고 또한 더 보람차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작 20대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이 젊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한 이것이 내 손에서 떠났을 때 그제서 비로소야 내가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 때문에 영화들 중에 보면은 이러한 소재를 가진 영화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원로 배우이신 남은희 씨와 그리고 20대 젊은 배우인 심은경 씨가 이 주연을 했었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에 보면은 70대를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그대로 가진 채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대가 되어서는 그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 또한 20대가 되어서는 그때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20대 생활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20대 또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아마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등학교 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장 소중할 때 또한 가장 중요할 때 이 고등학생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게임이나 또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치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륜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 젊음의 가치를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 손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젊은이들은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쓸쓸한 독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젊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단지 20대 젊은이들 뿐이겠는가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30대가 있는데 이 40대를 지내시는 분들은 30대를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시절이 얼마나 중요할 때인데, 그리고 저 시절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 때인데 저러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40대를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60대 어르신들은 혀를 찹니다. 저 때가 참 얼마나 기회가 많을 때인데, 또한 저 때 성실하게 살면은 얼마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저 때 자녀들을 저렇게 키운다면은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왜 저러지 못할까? 그러면서 혀를 차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한 70대가 되신 분들은 50대가 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늦지 않았는데, 아직도 충분하게 기회가 많은데 왜 마치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이미 다 늦어버린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100세 가까이 사신 어떤 노 교수님께서 이러한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100세를 살아보니까 어떤 인생이 보이냐면 자신의 70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했고 그 이후로 35년을 더 살았는데, 여러분 35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25살짜리 청년이, 25살 된 청년이 60세가 됐을 때 이게 35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살에서 60세가 될 때까지의 그 세월을 겪어본다면 그 세월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35년간의 세월을 헛되게 보낸다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노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까 자기가 65세에서 100세까지의 삶을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70대라는 거죠. 그 70대 때 왜 내가 더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70세 때 왜 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후회가 인생 가운데 참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보니까 70대 때가 얼마나 젊었었던지, 또한 100세를 살아보니까 70대 때 얼마나 기운이 많았었던지, 또한 100세를 살아보니까 70대 때 자기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지, 그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단지 20대 젊은이들만 젊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30대도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40대 때도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물며 70대를 살아도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헛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70살인데 내가 50대로 돌아가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후회한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중간고사를 치고 났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내가 벼락치기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공부를 꾸준하게 했었더라면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는 기말고사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볼 때쯤에는 또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벼락치기 하지 말고 꾸준하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인생이란 것이 뭐냐면 후회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했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후회했으면 온전한 삶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다못해 젊은 인생들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벼락치기 하지 말고 평소에 꾸준히 열심히 했었으면 시험 더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의 연속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지나가 버리고, 또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만 가지고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회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다시 흘려보내고, 또 후회하고 살다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다시 흘려보내는 그러한 반복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촉구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단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의 인생 가운데 회만 있을 뿐이지 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회만 있을 뿐이지 고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간고사를 본 학생이 후회하면서 내가 벼락치기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텐데, 이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면 고친다, 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삶으로 실천에 옮겨서 기말고사가 올 때까지 그 주어진 시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에 매일같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후회라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에서 딱 멈춰서 거기서 하나도 고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짓고 죄를 뉘우치는 것,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분들이 청년의 때, 그럼 젊은 날, 20대나 30대를 국한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젊을 때, 그리고 너희가 청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즉 청년의 때는 언제인가? 기회가 사라지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0대들은 20대를 바라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 기회를 살리지 못할까? 기회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 기회를 잡지 못할까? 라면서 혀를 찹니다. 그런데 70대 된 어르신들은 50대를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렇게 기회가 많은데, 아직 늦지 않았는데 왜 늦었다고 할까? 저렇게 기회가 많은데 왜 기회를 잡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혀를 찬다는 겁니다. 그럼 100세가 되신 분들은 70대가 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아직 늙지도 않았는데, 아직 기회가 많은데 왜 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저렇게 하루하루를 허탄하게 살아갈까?
라면서 혀를 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란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너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있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를 만들었을 때는 마이크에 대한 쓸모가 있고, 또한 마이크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를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아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또한 TV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이 스마트폰이나 TV를 만든 사람은 그것을 만든 목적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를 잘 사용해야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연세가 60이 되셨는데 당뇨를 앓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이 얘기를 저한테 꼭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 압니다. 그게 뭐냐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무조건 30분을 걸으면은 이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당이 잡히고 그게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무조건 30분만 걸으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으면 노곤해지니까, 밥을 먹으면은 분명히 걸어야 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한 줄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담배를 끊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 인생을 살 줄 아는데 담배를 끊지 모른다는 겁니다. 담배를 못 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좋은 게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좋은 게 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또한 내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또한 너희 인생 가운데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럼 이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는가? 의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를 주시는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 후회하지만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나가고 또한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못 짓는다라고 탄식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짜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힘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단을 끌고 나갈 의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지만 성령께서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 보혜사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도우시느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느니,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을 때 견인차가 와서 그것을 끌어주지 않습니까? 즉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 늘 진흙탕에 빠진 차처럼 헛발질밖에 할 수 없고, 또한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 구덩이에 빠진 차처럼 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견인차 대신 성령께서 너를 끌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을 때 내 의지가 아닌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쓰러지는, 늘 언제나 후회는 하지만 고칠 능력이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늘 후회만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또한 성령의 끌어주심을 따라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즉 성령께 날마다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도우신 그 성령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청년의 때, 즉 다시 말해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과 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날들, 이것이 바로 기회 아닙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기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회가 있을 때 성령께 간구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후회가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후회가 있을 때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한탄하면서 끝납니다. 또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푸념하면서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회가 있을 때 주께 엎드리며 이 성령의 간구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온전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주시는 분,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된 마귀는 어떡하는가?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 그리고 늘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 그 후회의 구렁텅이에서 날마다 후회하며 또한 그 후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들은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라고,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대의 삶을, 또한 30대의 삶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의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사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순양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세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책하기를 내게 기회가 다 지나갔다, 또한 내가 나한테 때가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며 후회하며 나가는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후회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치며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대는 20대의 삶대로, 30대는 30대의 삶대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는 그때에 걸맞는 삶대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것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의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없다 말하지 않게 하시며 그 기회 때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주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